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또 주일에 모여서 서로 축하하는 마음, 또 예배를 통해서 함께 격려받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온 것이 커다란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에게 오늘도 살아있음을 축하하고 또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다라는 것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평화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하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전히 이제 누가복음으로 이어지는데요. 누가복음의 한 장면, 아주 간단한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요즘 말로 하면 교회라고 할까요? 그 당시는 교회 체제가 없고 회당 체제로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가셨을 때 회당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갈등은 참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갈등을 견디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갈등은 어느 상황에서도 있었던 것이 옛날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있는 걸 보면은 사람 사는 모습은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예수가 함께 했었던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예수님이 거기 또 계셨고 또 회당장, 회당의 책임을 맡는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회당장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 또 회당에 다니던 사람, 또 특별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몸이 아팠던 사람, 18년 동안이나 긴 세월을 여러 가지 중복 질환으로 겪고 있었던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고치시고 그 고치시는 행위가 안식일에 행해졌기 때문에 고친 것 자체를 비난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그런 행위를 한 예수에 대해서 회당장이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응전을 하시고 대화를 이끌어갔던 사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전통적으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도 굉장히 소중하게 예배를 지키려고 하고 주일을 준비하잖아요. 이번 주에 PCUSA에서 그 선교사 역사, 우리 한국에 왔었던 북장로교,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흔적을 좀 살펴보고 아주 감추어진 얘기들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로 이제 같이 모였었는데 거기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교회에서 영어로는 크리스찬 인데버스라고 하는 모임인데 그거를 한국말로 하면은 아마 그 기독교 면려회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 기독교 면려회라고 하는 거는 아직도 고신측이나 굉장히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주일을 엄격히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소비도 안 하고 노동을 안 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소비를 전혀 안 하고 주일날 굉장히 준비하고 그런 흔적들이 교회 역사에서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또 행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우리는 장로교인이지만 장로교 안에서도 고신측은 아니지만 개신교 안에서도 이런 수행을 해가는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있으시죠. 다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해서 처음에 되게 신기했던 게 저희 시어머니가 그 주일날 드리는 헌금을 봉투를 아주 그냥 다림질까지 하고 돈도 다림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봉투에 넣으셔서 가장 즐겨서 읽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넣었다가 주일날 이렇게 가시고 헌금하시고 그러던 모습 그리고 무조건 첫 열매는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교회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실제로 들어서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었어요. 저도 물론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서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건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차이가 많다. 오늘 여기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이 회당장은 아마 그런 굉장히 그 고지고대로 또는 안식일의 거룩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본래의 마음을 지키다 보니 안식일에 어떤 행위도 하는 어떤 노동이나 또 다른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아주 제한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주일 안식일에 소나 낙이나 이런 동물들도 물을 먹이려면 외양간에서 끌고 나가가지고 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고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치유 행위를 하죠.
그래서 이런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없을까 하고 그동안에 했던 설교 내용이나 제가 가졌던 내용들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려고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선택이라는 얘기를 이제 주제어, 제목의 언어로 삼았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고 그 선택권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지. 오늘 왜냐하면 안식일에 이렇게 회당장 같은 사람은 안식일에 허용하는 법 체제 안에서, 문화 체제 안에서 허용하는 일만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선택이 노동하지 않고 그냥 안식일에서 열심히 제사 지내고 그렇게 규율을 통제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 외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다. 안식일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이 물 먹이러 외양간에서 동물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야 되고, 이렇게 평생을 아파서 이 사람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회당에 왔는지 예수를 만나러 왔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자신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러 회당에 왔었던 그런 사람 환자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이런 안식일의 문화를 몰랐던 건 아니시겠으나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이 사람을 치유하고 돌봐야 되는 것을 하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실제로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건강한 사람이었겠죠. 환자에 비해서 건강한 사람이었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종교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력 관계에 있었던 권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실제로 나귀와 소에 대해서는 그래도 허용할 수도 있는데 어떤 아픈 사람을 치유할 수 없다, 또는 그 회당에서 환대받지 못했던 존재로서의 이 환우는 여성이었죠. 그 여성에 비해서 종교 권력을 가졌던 이 회당장은 남성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체 건강하고 권력을 지니고 남성으로 존재하는 사람의 선택권은 굉장히 다양했겠죠. 그러나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안식일 법을 고칠 수밖에 없었던 예수는 어떤 존재였나? 이것이 이제 또한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예수의 그 초대에 또 부응하면서 자신이 회복을 얻고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된 이 분은 평생을 중국질환으로 겪어 자기 몸이 아플 것만이 아니라 아프면 귀신이 들리고 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관습적인 사고에 따라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배제당했던 사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했고 몸이 굽어서 있었다니까 한 번도 하늘을 보거나 18년간 하늘을 보거나 사람들의 눈을 마주하거나 또는 예전을 드릴 때 뭐 제사장이나 누구의 얼굴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몸도 아프고 권력도 없고 여성인데다가 또 소나기보다도 더 천대를 받았던 여성의 지위에서 이렇게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간에 지금 모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생각을 하셨겠죠. 이 법을 어길까 말까. 그리고 왜 예수라고 이런 생각이 속에서 없었겠어요? 청년의 삶을 살면서 전통 안에서 새로운 개혁적인 복음을 전하시면서 오늘도 이런 상황을 보자마자 곧장 뭐 이렇게 치유를 하신 것은 문학적으로 표현이 됐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이 말대로 그냥 오늘 좀 지나고 내일 할까? 많은 다른 날도 많았는데 그날에 좀 찾아서 여성을 좀 환자를 고쳐줄까,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고, 또 이렇게 평소대로 안식일을 법을 또 문화를 어겼을 때 받아야 하는 또 눈총과 미움, 그런 것들이 걱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갈등이 있었겠죠. 해야 되는 일과 했을 때 문제되는 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방황하고 갈등하면서 결국 어떤 선택을 하셨던 것으로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존재의 정체성과 또는 결핍감이 교차하는 이런 과정에서 매일 우리는 하나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분명해 보이죠. 좀 고민을 하셨을 거로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장 소외되고 불쌍해 보이고 어떤 권력관계나 선택의 기회를 상실당하고 박탈당한 사람들의 곁에서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사회적 회복을 이끌어내시는 예수님의 선택은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현실에서 우리도 수많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씀 지금 드렸는데요. 이 개념이 사회학적으로 또는 이제 어떤 개념이 교차성 개념으로 소개가 돼요. intersectionality라고 하는 교차로에 다양한 차가 있는데 어떤 순서로 누가 먼저 가야 되는지가 각 문화마다 법이 달라서 제가 좀 지냈었던 미국 사회에는 신호등이 없는 거리에서 또는 신호등이 있어도 불이 꺼져도 그때 사거리 가는 방식이 다 운전하는 사람이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사거리에 완전히 자기 차가 섰을 때 누가 나보다 먼저 와 있냐. 그리고 온 순서대로 가는 것을 암묵적으로 약속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교통이 이제 신호등이 없어도 거기에서 보통 체증을 겪기는 사실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그런 경험이. 그런 교차로에서 어떤 원칙으로 누구를 먼저 가게 하느냐. 이게 이제 사회적 약속이고, 그런데 우리가 교차로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번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결핍 속에서 나의 것을 먼저 주장하기가 쉽기 때문에 자신의 가진 특권이 가지는 권력관계와 또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취약성이라고 하는 vulnerability라고 표현할 수 있는 취약성 또는 약점, 결핍 또는 저는 그걸 이제 도전점이라고 하는데요.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특권이라고 하는 것, 선택을 좀 편히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수화를 사용하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태어나자마자 주어지고 제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태어났고 그렇게 성장했고 또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해도 다 그걸 제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제가 노력하지도 않았던 것들인데 저의 정체성으로 들어와서 저에게 굉장히 편리함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는 것을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똑같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노력을 열심히 해서 자신들이 이뤄낸 성취한 결과들이 있죠. 그런 성취해서 얻은 결과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회당장이와 예수와 이 환자의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갈등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단서를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특권이 있는가 하면 또 특권만 있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다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가지게 된 특성이 있어요. 제가 태어날 때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은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태어나 보니 여성이고 하필이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가부장적 문화가 굉장히 강고하게 어느 사회에도 있지만 여성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게 참 아름답고 축하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전히 밤길 걷는 게 무섭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정체성을 제가 원치 않는 것이지만 원치 않는 상황에 이렇게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제가 가진 여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질 때 내가 원치 않고 선택하지 않은 특성이 나에게 와서 불편함을 줄 때 그것을 이제 취약성이라고 하는 얘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특권과 자신의 취약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서 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사유화하지 않고 또 결핍감이나 이렇게 취약성 자체도 나 개인의 것으로만 탓해서 움츠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그 교차성 이론을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의 결론이 그리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실제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가진 선택지를 세워봅시다.
그래서 특권과 취약성을 자기 안에서 작동시키면서 매번 선택할 때 내가 나에게 편리함을 주는 선택권은 얼마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지, 또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하기 싫어도 어떻게 와가지고 내가 불편하게 겪고 있는 나에게 도전점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헤아려 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라면 그런 워크숍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선택권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 도전, 앞으로 내가 극복해야 될 이런 지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것들을 헤아려 보면은 참 재밌고 또 의미 있는 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누구 좀 금세 나의 특성에는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해서 얘기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모르겠어요. 또 갑자기 시켜서 부담이 되는, 이것도 저의 특권일 수 있고 여러분은 그걸 감내해야 되는 결핍된 존재로서 선택을 못할 수 있을 때 갈등이 일어나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가지? 네,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밥 먹으면서 얘기해도 되고요.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번 주에 내가 가진 그 특권과 내가 도전해야 될 것들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고 대응하고 행하면서 사는지를 제목처럼 헤아려 봅시다를 넘어서 좀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우리 사회 안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적에 23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23가지라는 커다란 개념 안에 각 사람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험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만 모여도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차별을 만드는 일이 생겨나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차이와 차별 때문에 실제로 어떤 교육 기회나 또는 행정상의 대우를 받는 것이라든지 또 재화를 생산하는 또 노동과 임금 관계에 있어서의 불편함이라든지 기회의 활용에 있어서 차이가 없도록 하자고 하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23가지의 내용들을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한번 이제 말해 볼 테니까 거기에서 나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안에서 또는 세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이 지구에서 살아가시면서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관계, 그다음에 가족과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어떤 학력을 쭉 축적해왔나 이런 거죠. 고용 형태, 완전 고용인가 불완전 고용인가 이런 것이겠죠.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비자 타입은 어떻게 있고, 미등록이냐 등록이냐 이런 것도 사회적 신분에 관한 것이겠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런 영역이 있다면 이 영역에서 나에게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못 느끼고 오히려 되게 편안함을 느끼는 조건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활용해서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고용이나 내가 무엇을 할 때 그런 기회가 외부에서 주어진다면 이 가운데 나를 그 기회에서 그 기회를 선점하도록 작동시키는 요소들을 내가 몇 개나 갖고 있나. 23개 안에서. 그것이 우리 사이에 이 차별 등급을 경험하게 해요. 사이가 차별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적 의견이 달랐을 때도 차별을 받을 수 있고 인종이 다른 것만으로 해도 차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인종이지만 피부색이 하얀 사람,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경험에. 하얗면 막 되게 이뻐해 주시고 좀 까마면은 아주 속어로 해서는 안 되는 표현들로 저도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까무잡잡하니까
깡콩이, 까만콩이라서 깡콩이라고 하든지 또는 무슨 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삶 속에서 어떤 선택권을, 특권과 결핍된 취약성 가운데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의 인식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뭐 예를 다 드릴 수는 필요도 없지만, 이번 주에 또 하나 이제 제가 외부 활동을 한 것 중에 이제 NCCK라고 우리 한국사회 교회협의회가 있는데, 한국의 교회, 코리아 교회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예방 방지 매뉴얼 또 교육 커리큘럼을 만드는 위원들이 생기고 쓰는 사람들의 교과서를 자문해달라는 자문회의에 초대를 받아서 자문서를 벌써 제출하고 가서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그 자문을 하는 자문자 중에 남성이 한 분 오셨어요. 남성 목사님이시고 여성학을 공부하시고 여성 신학으로 논문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은 자신은 새벽 2시에 한 번도 골목을 걸어가면서 자기가 해받을까 걱정을 하면서 살아온 적이 없대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죠. 저는 그래도 뭐 등치, 그것도 또 거기에도 차이가 있겠죠. 등치가 상대적으로 더 큰 사람은 더 안심하고 갔겠고, 또 아니면 무슨 특별한 무술을 연마한 사람은 더 그렇겠죠. 물론 여성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신체적으로 건장하고 어떤 싸움의 기술이나 방어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좀 다 다르겠죠. 충이가 다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 역시 평생을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오늘도 교회를 찾아오는데 이 골목에 오면서 거기에서 공사하시러 왔는지 뭘 점검하러 오셨는지 세 분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가는데 저쪽부터 뭐가 느껴지는데 시선이에요. 시선.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게 느껴져서 저도 이제 가시거리에 들어갔을 적에 제가 그 눈을 마주보고 제가 이 눈을 피하지 않으리라. 오늘은 이제 설교 때문에 나를 시험을 해봤어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쳐다봤을 때 항상 시선을 그냥 회피하든가 안 보고 그랬던 기억 때문에 내가 오늘은 한번 끝까지 마주쳐보고 거기다 마스크도 쓰니까 용기가 좀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을 주시하면서 가까이 갔을 때 나한테 시비를 걸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려고 마음의 준비까지 저 아세요? 저기서부터 보시길래 저도 나가 아는 사람인가? 그렇게 보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말까지 준비하면서 그렇게 해서 딱 가는데 저보다 먼저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시선에서 이겨봤어요. 모르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쳐다봤을 때. 저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지하철을 가면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앞에 앉아있는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옆에 앉아있는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시선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왜 불편한지는 뭐 이유는 11가지도 넘겠지만, 어쨌든 그랬을 적에 사람들 간의 이런 시선의 문제도 저에게는 굉장히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런 지금 차별의 이야기도 했지만 일상에서 차별을 이렇게 조그만 저 같은 경우는 선택권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저에게도 불편함이 있는데 우리 사회의 공적 공간에서 실제로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에게 있어서 20대에는 여성 노동자들이었고 30대 미국 사회에서 있었으니까 그때는 유색인종들이 많이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장애인에 대한 것, 유색인에 대한 것,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것이 30대에 눈을 뜨게 됐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우리 여성 노동자 또는 이제 남성 노동자들 위치에 이주 노동자들이 미등록 노동을 하면서 겪는 그런 아픔을 차별의 시선에서 경험할 수 있었고 이제는 50대 지나서 학교에서 나오면서는 특별히 제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성소수자, 이제 퀴어라고 표현한다면 그 퀴어 분들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찾아간 것은 아닌데도 저에게 가까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고 그런 일들이 제가 귀국해서 시간 강의를 할 때부터도 있었던 것이 다시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WCC는 저는 교단을 나오면서 우리 예장통합 교단을 나오면서 교단의 에큐메니컬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을 거라고 결심을 했고 그랬지만 세계적으로 이 퀴어 조직이 부산총회 때 한국에 너무 혐오 사상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동기가 되어서 레인보우 필그림스 오브 페이스라고 하는 RPF라고 하는 조직이 그때 이후에 형성이 돼서 준비되어 있고 그분들이 이번 WCC에 회원 자격으로 회원 교단이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감리교, 기장, 예장, 성공회인가요? 그렇게 4개 교단이 WCC의 가입교단이에요. 근데 이제 RPF가 가입교단이 아니라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가장 큰 세계의 기독교들의 모임인데 이 안에서 퀴어를 가시화하겠다. 그리고 그런 차별로 만드는 사회가 좀 더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모인 사람들이 이제 저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년간 같이 회의를 해왔고 저는 그냥 조언그룹이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비행기표도 주시고 거기서 묵을 것도 제공을 해 주시면서 함께 하게 되어서 제가 이번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험을 제가 퀴어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의 목소리를 실어 나르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태어나서 자신들이 선택하지도 않았든 또는 과정에서 선택할 수도 있죠. 기독교 안에서의 이 퀴어에 대한 이슈는 그게 원래 그렇대. 원래 그거는 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것을 성소수자를 포용해야 된다는 하나의 이론으로 또는 논리로 하는데 저는 그것이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태어난 사람도 그렇지만 중간에 선택한다고 해도 선택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배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저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퀴어의 문제, 한국 사회의 교회가 사랑을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교회의 특권을 활용해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차별을 선택하고 혐오를 선택해서 사랑으로 윤색하고 각색하고 왜곡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이걸 고발하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예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화해와 유니티로 연합으로 이끌어갈까 그 지혜를 나 나름대로 제공하고 싶고 또 듣고 와서 저도 한국 사회에서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회 자체보다 앞주 먼저 가는 건 제가 총 이번에 발언을 3번 하게 되는데 그 3번 발언할 때 코로나를 걸리면 안 되니까 한 주 동안 좀 미리 비행기에서도 걸릴 각오를 만약에 한다면 한 주 정도 좀 격리를 하고 그다음에 대회 끝나고 나서도 비행기 표를 변경할 수가 없는 표니까 좀 혹시 대회 중간에 제가 걸렸다 하더라도 한국으로는 비행기 타기 전에 좀 격리를 하려고 앞뒤로 한 주 먼저를 가서 좀 오랫동안 본 대회보다는 좀 오랫동안 있게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자신이 태어나서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았던 자신의 정체성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차별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이번에 28개 개인 테스티모니, 개인 증언을 번역하게 됐고 그 번역한 돈을 500유로를 보내주겠다고 해서 그 돈을 제가 그냥 기증하겠다고 도네이션 하겠다라고 해서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제가 받은 것도 받은 것이지만 이렇게 줄 수 있는 선택도 저에게는 굉장히 기쁨이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여울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그냥 가지게 되었든 노력해서 얻은 것이었든 그것이 특권으로 자리 잡는 것은 괜찮습니다. 특권을 누릴 수도 있고 특권이 되어버린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권력화돼서 그 권력화된 특권이 한 사람을 억압하고 차별할 때 그 특권은 이제 나쁜 권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특권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또는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유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가진 특권 반면에 또 내가 가진 도전점이 있어요. 내가 여성인 걸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수많은 장애와 차별에 대해서 그 지점을 내가 아니니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점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하고 연대하는 도전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환대하는 그 마음을 예수에게서 배웁니다. 예수께서도 그 사회에 건강한 남성이었고 목수의 아들은 가난한 빈자가 아니에요. 중산층 이상의 남성이었고 그 사람은 전통적으로 성서에 대한 지식도 많았던 것 같고 어쨌든 언변도 좋으시고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따라오는 매력을 아주 가졌던 그런 남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특권을 권력화하지 않고 오히려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 사유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런 모범을 보이셔서 우리에게 특별히 복음을 따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인들에게는 굉장한 어떤 모델이라고 저는 여겨져서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도전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도전을 위축하거나 감추고 싶은 특권, 감추고 싶은 어떤 열등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역시 사회화하고 같이 공유해서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결핍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 사회가 이 구조가 만들어낸 것이므로 그것에 대해서 좀 떳떳하게 얘기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권을 자랑질하는 사람만큼 우리도 우리가 가진 약점을 좀 자랑하면서 살아도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경청하는 사람이 우리 여울에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환대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성숙해 가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살아가면서 누군가 여러분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제 주변에는 개혁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분들도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계속해서 도전을 받을 때 피곤감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나? 이 정도 하는데 그런 태도에서 조금 더 한 발만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가 가진 특권을 향유하시되 사회화하고 내가 가진 결핍 역시 사회화해서 같이 고쳐가야 되는 그런 연대의 마음을 갖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어떤 목소리, 누군가의 목소리가 우리가 여기 장차 노들야 건물에 쓰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그들의 외침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불편한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의 불편함의 피곤함이 만약에 표현이 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 순간 우리가 가진 권력을 권력화하고 사유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세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불편함을 내 내면에서 느낀 것도 좀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런 지점에서 참 불편했었는데 돌아보니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고백의 소리도 우리에게 함께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이런 회당장이 같은 모습은 없었을지 그러게 좀 다른 날 좀 고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일날 그렇게 그 안식일날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조언을 우리도 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 어떡하겠어? 법이 무효하잖아. 전통이 왜 괜히 있겠어? 지켜야지. 또 어쨌든 어겼으니 마땅한 처벌을 해야지. 그래야지 기강이 쓰는 거 아니겠어? 우리가 해왔던 많은 이야기들은 다 이런 조언성, 충고성 판단해서 좋게 상대를 위해서 좋게 하는 말이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다름을 환대하거나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를 깊이 경청하려는 그런 마음의 결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할 적에도 같이 연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수께서 그래 회당장의 그런 말도 많지 다음에는 다른 날 해야지. 또는 우선적으로 돌볼 사람을 좀 순서를 정해서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해서 스캔들을 일으키는 것보다 좀 하나씩 해가야지. 이런 단계론적 사고를 하시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 PCK 예장 통합에서 이 단계론적 사고의 트랩에 걸쳐서 세습을 결국 못 이겨내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 총회에서 세습의 이야기가 처음 나왔고
17년에 동시에 나왔던 얘기가 퀴어에 관한 성소수자의 이야기가 담론화되기 시작했을 때 이 소음이 결국은 개혁 측에서 단결론적 사고를 했어요. 이번에는 세습 얘기만 하자.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얘기했다가는 물타기가 돼서 세습도 잃어버리고 성소수자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실제로 해야 될 얘기들을 안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총대로 간 것은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고 이제 4년이 지나고 5년이 흐른 이후에 세습은 더 완결되어 가는 모습이고 퀴어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정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의 지혜, 예수가 뭐 복잡하게 생각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있는 정말 선택권이 많이 없는 사람, 선택지가 많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대로 연대하신 거. 그 하나의 원칙이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특권을 내 개인 것으로 자랑질하지 말고 나눠 쓰고 또 누군가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노출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받들어야 하는 우리에게 선물로 온 좋은 취약성이라고 했을 때 환영하고 함께 했을 때 우리는 그 취약성 너머에 사랑의 공동체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 예수인인 우리 여울교회 여울인들은 정의적 시스템을 사회적으로 구축하는데 연대하시고 계시지요. 자신의 분량만큼요 존중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렇게 성서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연대의 마음을 확장해 가고 계시는 것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연대와 사회적 정의 시스템에 연대하는 것 이외에 우리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두 가지를 함에 있어서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 지나친 우월감이나 또는 지나친 예언적 어떤 자기 책임감에 도취해서 자기 정당성을 자기에게 너무 많이 부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주변의 다른 소리에 대해서도 깊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고 그들과 만났을 때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갈까를 고민하는 우리의 영적 순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이 정의롭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와 반대의 목소리를 가지는 사람을 무시하고 억누를 권리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벗겨내야 되고 우리와 다른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조차 예수님이 보이셨던 태도, 친절함,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화하시고 나누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공적 분개는 하셨지만 사적 미움으로 사람을 비난하지 않은 예수의 사랑,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영적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거듭나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서로의 내용을 쉐어하고 공유하면서 우리도 예수가 만난 그 역사적 상황에서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선택을 하셨던 예수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는 삶으로 성찰하는 삶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도 존중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되고 특권은 나누고 도전에는 연대하는 우리 여울인의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